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둘째 날 갑절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잘 전하게 또 들려지게 심령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바울처럼 생각하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 특별히 아동부 아이들 귀한 은혜 하나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는데 얘기가 점점 세집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산다는 건 결국 관계거든요.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그냥 목사님, 선교사님 아니면 뭐 되게 가까운 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는 여러분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은혜 받으러 가는 곳 아니면은 그냥 배우러 가는 곳 뭔가 깨달으러 가는 곳 교회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주의 종과 어떤 관계인가? 이 지난번에 제자 교육을 하는데 목회에 대해서 목회 서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영어로 파스터라고도 하고 미니스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설교 중심으로 하는 스피처라고 그러죠. 스피커. 설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설교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왜 파스터와 미니스터가 있는가? 미니스터는 행정적인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기독교 없이는 일상의 삶이 유지가 안 됩니다. 결혼식 할 때 목사님 와서 주례해 줘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가가지고 신청서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애들 태어나도 세례받아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장례식 합니다. 그럼 기독교식으로 하려면 또 교회에 가서 행정적으로 교회를 오는데 행정적인 관계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그냥 신앙적인 행정을 처리해 주는 분이에요. 그런 게 미니스터가 아닐까. 근데 교회에 오는데 미니스터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이유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근데 파스터는 뭐냐면 이 파스터가 목자란 뜻이거든요. 셰퍼드, 그 목자. 목자는 뭐예요? 계속 돌보는 것이죠. 자다, 먹으나,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파스터인가? 나의 모든 것을 돌보는 관계인가? 그러면은 사소한 것까지 다 나누고 여러분이 케어를 받겠죠. 근데 교회 안에 나는 그냥 행정적으로 왔는데 목사님이 파스터로 다가와 부담스럽겠죠. 나는 목사님한테 영적 돌봄 케어를 받기 위해 왔는데 왜 미니스터처럼 다가오지? 그런 것도 또 갈등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번에 학교 가고 새학기 갈 때 관계 설정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선생님과 친구들과 저희 처형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2대를 나왔습니다. 그 교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처녀 때 학교를 갔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불러서 그랬대요. 내 새끼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직업적으로 하라고. 직업적으로. 어차피 금년 보고 끝난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됐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시더래요. 그런다고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를 갈 때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냥 1년 보고 말 선생님이야. 1년 보고 말 사람이야. 그러면 대충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라인을 딱 치고 벽을 치고 딱 그 정도만 만날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도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 너네에게 그냥 미니스터 아니야. 파스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 애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 자녀의 자리에서 항상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자녀 되게 어렵죠. 여러분 새벽에 왔어요. 다 피곤하지. 그래도 인사하고 입을 좀 제발 벌리고 찬양하고. 근데 내 새끼면 때리죠. 근데 남의 집 애면 절대 때리면 안 되죠. 또
남의 집 정도가 아니고 그냥 먼 집 사람이야. 그러면 아는 척도 안 하죠. 이런 겁니다. 고린도 전서 8장 정도 되면은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셔서 여러분이 이 관계의 이 심층적인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교회와 그 다음에 나가 사는 일에 관계 설정을 늘 아웃사이더에서 한 발 걸치고 한 발은 밖에 두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일도 나가서 공부하는 것도 선생님을 만나도 내가 야 이분의 자녀다 이 정도까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스 이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나면 거기 바쳤던 음식들을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아깝고 귀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누가 먹을 걸 줘. 근데 옆에 큰 무당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준 거야. 근데 안 먹으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월악산 밑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당집이 있습니다. 점집이. 주일만 되면은 외제차들이 전국에서 온대요. 그런데 그 동네 교회가 진짜 딱 하나 있다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알바하러 무당집에 간다는 거예요. 알바하러. 하루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교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음식을 갖고 와서 주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진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 갖고 하냐면 바울이 오늘 이걸 공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하면 잘 지내게 만들까? 그래서 우상 재물을 대할 때 첫 번째 지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아는 것들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음식이고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다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나 그거 아는데 하여튼 지식으로 접근하는 자들은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상 재물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제사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질문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러면은 이건 먹어야 돼요? 말아야 이 얘기는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가 봐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질문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재물을 먹든지 말든지 하는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해라. 그러니까 한 학기를 사는데 우상 재물에 같은 문제가 우리 삶에 되게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일은 저렇게 처리하지? 근데 이걸 지식으로 접근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러죠. 지식이니까. 지식은 뭐예요? 기준이 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럼 어떻게 돼? 판단하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죠. 나중에는 정죄하죠. 그러니까 지식 갖고 시작한 건요. 전부 마지막은 정죄하고 저 사람 죄인 만들고 죽이고 끝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뭐를 하고 그러면 나는 그거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그럼 기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심판하죠. 죽죠. 쟤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뭘로 사랑으로 하래요. 덕으로. 되게 안 됐다. 힘들다. 얼마나 어려울까. 저 일 때문에 얼마나 잠을 못 잘까. 저것 때문에 식구들과 얼마나 힘들까. 모든 일을 뭘로 접근하래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 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가는데 애가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선생님이야.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끝에 얘가 왔네. 그럼 얘야 내일 하자. 내일 근무 시간에 하자.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따 문자로 해거라.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얘가 얼마나 힘들까. 뭐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는 모든 문제를 뭘로 접근해라?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한 학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사랑. 교회 일도 사랑으로. 나가 사는 일도 사랑으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상 재물 먹고 마시는 거 뭘로 해결하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여러분, 고린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이 있대요. 스스로 내가 신이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만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내신 성령님, 삼위일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자, 그럼 여러분이 나가 공부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죠.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삶 따로, 그 다음에 사는 것 믿음 따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이거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 따로, 설교는 설교고, 내려가서 목회는 목회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은 결국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린 그분을 위해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서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온다고 누구나 다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이미 다 알아. 아, 저 음식은 어떤 거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해가지고 이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이미 습관이 되어져 있어, 먹는 게. 그래서 이거를 뜯어 고치려면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그 음식을 좀 줬는데 아니 그거 조금 더 먹는다고 잘 사냐고요. 또 못 먹는다고 못 사냐고요.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밥을 줘요. 교회에서. 예전에 교회에서 밥을 하면 어떤 분은 자기 집 스타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막 불평을 해. 교회에 밥 먹으러 온 거죠. 그분은 진짜. 왜 밥을 이따위로 주냐고. 아니면은 왜 내 밥은 없냐고. 성가대 연습하고 올라갔더니 내 밥이 없대. 그래서 땡깡을 부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 은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아, 그 한 끼 굶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 근데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이 없어요. 그럼 안 먹는다고 또 죽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먹는 것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것 같은 게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목사님들끼리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기념품으로 수건을 맞췄답니다. 근데 100명이 와서 수건을 100개를 맞췄어. 그런데 60명이 왔는데 수건이 이미 동이 난 거예요. 그 뭐예요? 누군가는 두세 개씩 이미 가져간 거지. 아니, 그 수건 안 가져간다고 뭔 일 생기나? 그 다음에 또 가져간다고 뭔 일 생기나? 그럼 모였던 목적이 뭐예요? 예배. 그 목적을 먹는 걸로 자꾸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별거 아닌 걸로 무너집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 문제 가지고. 밥 먹었는데 싸움이 나서 다음날 예배가 없어졌어. 죽어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밥하다가 싸움 나고, 어떤 분이 다른 교회 얘기해요. 밥을 하는데 야, 나 이거 죽을 때까지 밥해야 되나? 밥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이제 밥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밥을 어떻게 용역을 써서 하는 거죠. 용역을.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애들이 학교 가요. 학교 왜 가나? 급식 먹으러 가나? 급식 안 먹는다고 죽나? 근데 애들이 급식 맛없으면 학교 안 간대요. 옆에 짝꿍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간대요. 엄마가 옷을 안 사주면 안 간대요. 그거 안 입으면 죽나? 급식 한 끼 안 먹으면 죽나?
한 학기 이상한 애랑 앉으면 안 되나?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느라고 믿음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학기를 딱 시작할 동안 나는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리고 다른 걸리는 것들은 내가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 아직도 기억나. 김동호. 그 선생님이 학생부 주임 선생님이었는데 딱 들어오는 첫날 맨 앞에 앉은 병원이를 불렀어요. 이름이 이병헌이야. 그러더니 너 이 앞으로 나와. 근데 그 아이가 방학 때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왔습니다. 파마해가지고. 선생님이 내일까지 머리 자르고 오거라. 내일 안 왔어. 그러더니 열흘을 안 와. 그러더니 한 달을 안 와. 머리 자르랬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근데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이셨습니다. 가출을 해갖고 100일을 안 왔어. 100일을 안 와서 자동 퇴학됐습니다. 퇴학된 이유가 뭐냐면 머리 안 잘라서. 머리 자르는 거에 걔는 공부보다 머리가 귀한 거야. 그렇게 해서 걔는 퇴학됐어요. 거꾸로인 애도 있습니다. 거꾸로인 애. 어떤 애가 왔는데 수업 시간에 가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얘야 가발 벗어라 그랬더니 삭발을 했어요. 너 왜 삭발했냐 그랬더니 탤런트한데 엑스트라. 그래서 그때 드라마 뭐 파천무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첫 드라마 장면이 스님이 조선시대 스님이 수백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씬 지나가는데 그 엑스트라로 삭발을 하고 거기 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야 머리 길러라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는 엑스트라 하느라. 걔는 또 머리를 안 길러서 학교를 잘렸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 우리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자기 영적 자녀야. 근데 애가 성장을 못해.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금년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넘어서 여러분 그거 안 먹으면 뭐 어떻게 되나요? 굳이 먹어야 되나? 그 다음에 굳이 저길 놀러 가야 되나? 그거 안 놀러 가면 안 되나? 한 번 안 가면 안 되나?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걸림. 그래 먹고 마시는 건 니네 자유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건 다 니네 자유지. 근데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처음 왔더니 여기 옛날에 미나리 깡이었습니다. 청라 이 자리는 매립지였고 그래서 청라 들어가려면 저기 SK 뒤쪽에 거기 뭐 골목길 글로 해서 들어가야 저기 청라 발전소 들어갔다고요. 여기 다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여기 청라에 내려왔는데 죄송해요 표현이 80년대 같아. 인천에 처음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80년대 같아요. 근데 나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 거야. 커피가. 서울에서 아메리카노를 먹어서.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찾았는데 롯데 그 햄버거집 있잖아요. 롯데리아. 딱 신현동에 롯데리아 밖에 아메리카노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진짜 작정을 하고 커피를 사러 갔죠. 그랬더니 사가지고 왔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커피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분에게 목사님이 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메리카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아유 무슨 맥심을 먹냐고. 우린 아메리카노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저 주세요. 그리고 맥심을 먹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 있을 때는요 아메리카 못 먹고 맥심만 먹어서 살도 찌고 심장 혈관도 안 좋아지고 위장병도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아메리카노 먹을 줄 아는데 맥심을 먹었을까요? 거기 할머니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거 가면은요 진짜로 그냥 나는 골목길을 걸어서 가는데 신호등을 건너는데 신호등 밑에서 신문지 깔고 야채를 파는 분이 있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전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봤더니 성도인 거예요. 또 교인이 많으니까 어르신들 중에 한 분
아, 이분은 이렇게 야채를 팔아서 교회 오시는구나. 그리고 헌금을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주는 거 먹어야죠. 근데 나는 무조건 스타벅스밖에 안 먹어? 그리고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어?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죠. 야, 저분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가 봐.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면 말씀이 먹히겠냐고요. 맥심 커피를 줘도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은 한 잔 주고 간 거죠. 근데 다음 분도 나한테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먹어. 저 전도사 하기 전에 몸무게가 54kg인가 그랬어요. 교회 전도사를 한 다음부터 살이 찌더라고. 개척교회를 갔는데요. 개척교회.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어. 수색에서 일산을 가다 보면 화정지구 그 옆에 산이 있는데 거기 선인장 기르는 농장이 많습니다. 거기서 선인장 농장을 하시면서 토끼 농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 통 낸다고 그분이 토끼를 잡아 갖고 왔어요. 토끼. 그리고 토끼 고기를 먹으려는데요. 못 먹겠더라고. 그런데 그분 표정이 나만 보고 있어. 저 전도사님이 먹나 안 먹나. 야, 눈을 딱 감고 토끼 고기를 먹었죠. 닭고기랑 똑같더라고요. 맛있다. 근데 토끼 고기는 뼈가 되게 삐죽해요. 잘못 먹으면 뼈 때문에 막 목이 뚫리고 그런데요. 한 번은 억지로 먹었죠. 다음에 또 갖고 와. 맛있는 줄 알고. 몇 번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에 정착하셨어. 그분은 가난해서 뭐 섬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선인장 좀 갖다 놓고 토끼 그거 굉장히 마음 잡고 잡아갖고 오신 거예요. 먹어주니까 자기가 인정받는 걸로 느끼는 거죠. 기억해요, 아직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주에 목회를 나갔답니다. 나주에. 그러더니 동네 분들이 우리 동네에 오면 우리 동네 음식이 있는데 이걸 먹어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그러더니 생 닭을 그 자리에서 닭을 잡아 목을 치고 닭회를 만들더래요. 들어보셨어요? 닭회. 그러더니 닭회를 동네 사람들이 먹는데 전도사님 보고 먹으라고 생거를. 그래서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었더니 이제 우리랑 같은 사람이 됐다고 교회 오기 시작하더래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잘 살아서 집에서 그런 걸 먹고 있지만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갖고 오지 말아야지. 내가 그거 먹는 거 보면 저분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넉넉한 게 크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외식이 없이 집에서만 밥 먹고 컸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성가대가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하는데 꼭 돼지갈비집을 가더라고요. 저는 성가대 돼지갈비 갈 때 처음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야, 성가대 이렇게 잘 먹나? 이렇게 잘 먹나? 근데 못 먹는 사람들이 보면 성가대가 회식하고 있는 거 보면 그 걸리죠. 그럼 먹지 말아야지. 목사님들은 되게 잘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야, 목사님들은 진짜 저렇게 먹나? 돼지인가? 그럼 먹지 말아야지.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교회 올 때 금 장신구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라고. 좋은 명품 옷도 입지 말고 와야 돼요. 왜냐면 나는 이게 가뿐한데 없는 분이 보면 걸리죠. 이런 뭐 하나 했는데 그게 몇십만 원이야. 근데 어떤 분은 알바를 해야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못 벌어. 그럼 그걸 보면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남을 생각하라는 거죠, 남을.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내 중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내 중심이야. 제가 교육자회의 갈 때요. 예전에 차를 멀리 두고 갔습니다. 내 차도 되게 오래된 차야. 그런데 누가 보더니 이렇게 좋은 차를 타냐 나보고. 내가 상처받았어. 이렇게 좋은 차를 타. 근데 어떤 분은 내 차를 보더니 이런 차를 타냐. 이게 차냐고. 어디다 맞춰야 돼요?
그럴 땐 어려운 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한 정거장 정도 멀리 된데 두고 걸어가. 그리고 걸어가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도망 오기가 좋아.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면요 못 도망 오잖아요. 끝까지. 멀리 내면 도망 오기가 좋아요. 그래서 갈 때는 뭐예요? 구두도 허름한 거 신고 가고 옷도 허름한 거 입고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이려고 좋은 거 입고 가면요 반드시 누군가 시험에 넘어지더라고. 그리고 타겟이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 오면 니네 교회는 부자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라고, 그것도 내라.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학교 갈 때, 얘들아, 학교 가서 자랑질 하지 말아라. 엄마가 이거 사줬는데요. 핸드폰 자랑하고, 그러면 한 대 맞는다. 그러다 저기 학폭 가고. 학폭 가는 이유는 다 자랑질 때문이에요. 좀 모자라게 다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자유라고 믿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안 나왔는지도 몰라. 왜 그래요? 내 표정에 걸린 거겠지. 내 눈빛에, 내 립스틱에 걸린 분도 있을 거고, 내 귀걸이에 걸린 분도 있을 거고, 내 시계에 걸린 분도 있을 거고. 이거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데 둘이야. 근데 큰애는 너무 잘 살아. 근데 둘째는 너무 못 살아. 근데 가족 모임을 할 때 큰애가 막 넘치게 하고 와. 막 외제차 몰고. 얘는 간신히 버스 타고 와. 그러면 아비마임이 어떻겠어요? 너 잘 사는 거 알지만 올 때는 좀 동생 생각해서 좀 검소하게 하고 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끼리 대단한 믿음, 예배,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걸어 다니면 넘어지는 거야. 걸어 다니면. 그런 존재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나 그런 존재 아닌가? 그리고 다 나만 귀하게 여기고 나만 사랑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양보하고 검소해지고 좀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부목 살 때는요. 머리를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잘랐습니다. 그때는 뭐 미용실 값도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항상 단정. 지금 그렇게 안 하죠. 되게 지저분해요. 지난주에도 저보고 머리 좀 깎으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니야. 더 이따 깎을 거야. 이게 뭐예요? 요즘 되게 사는 게 어려워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넣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있음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근데 이걸 뭘로 해? 지식으로. 지식으로 하면 다 자빠지죠. 뭘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픔이 느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절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 자빠지면 그 예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교회 안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세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큰 교회는 301년 52주 콩나물국밖에 안 끓여. 그것도 돈 주고 사 먹어. 1,000원.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으라는 거죠. 공평하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선을 맞춰야 돼. 어떻게 다 잘 사는 사람 수준에 맞추나. 어려운 사람 수준에 맞춰야지. 양보할 줄 알고. 공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도 나가 사는 것도 너네들 너무 나가서 1등으로 잘 입고 다니면 안 돼. 적당하게 입고 다녀야 돼. 가난해 보여야 돼. 그래야지 불쌍해 보이지. 잘 입고 다니면 때려 죽이고 싶다니까. 쟤는 막 치워버리고 싶고 그런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부딪히고 거칠 만한 걸 사람 앞에 두지 말래요. 그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일부러 저 사람이 오늘 밥 먹으러 와. 근데 저 사람 매운 거 싫어해. 일부러 오늘 매운 거 해야지. 아니면 우리 집이 신방을 봤는데 목사님이 여러 사람 데리고 오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근데 그 사람은 고기를 싫어해. 오늘 고기만 차려야지. 이런 거예요. 일부러.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제가 교회 뭐 지나가는 말로 자주 하잖아요. 그냥 먹지 마시라고. 뭐 갖고 오지 마시라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한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뭘 갖고 오는데 그것도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센 사람은요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난 믿음이 세서 불을 떨어뜨리고 아니 저 사람이 기도해서 불이 떨어진 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난 저 사람 먹는 게 걸리는데 입는 게 걸리고 그럼 믿음이 죽는데 불을 내린들 뭐해. 예전에 저 어릴 때요 기억나. 교회 이름도 기억나요. 상가교회인데 선교교회였던 것 같아. 내 친구네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부흥회 갔는데 이초석 목사님이 왔어. 그때 젊은 이초석. 이단이죠? 그때는 이단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요 막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일주일에 부흥회를 되게 많이 가서요 집에 가면 옷도 못 벗고 침대에 눕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 침대가 생각이 나는 거야 자꾸. 아 저 목사님은 침대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어와. 우리 집은 침대가 없는데 아 목사님은 침대에서 사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끝나고 나면은 차를 타고 집에 저 목사님은 차도 있나 보다. 그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이분 이단 됐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나는 말로도 우리 비행기 타고 어디 갔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야 우리 뭘로 이거 했어. 뭐 이거 다른 사람 다 잡아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얘기, 예배 얘기, 신앙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면 소그룹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아놨더니 거기서 상처받아서 나가. 진짜 나간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요 그 사람이 걸려서 나가요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 뭐에 걸렸어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말투, 표정. 근데 본인은 몰라. 저한테도 걸리는 분이 있겠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 눈이 이렇게 약간 보이면 눈이 무섭게 보일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만 생각해야 돼. 아, 이 찬양을 내가 되게 잘 부르는데 부르면 오늘 찬양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후렴만 무한반복해서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네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네 잘한다고 다른 사람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구약을 전공하셔서 히브리어를 많이 써. 그랬더니 그게 걸린대. 어떤 분은 왜 자꾸 히브리어를 써. 어떤 분은 헬라어 쓰는 게 걸린대요. 있어요 진짜로. 어떤 분은 영어를 쓰는 게 걸린대. 그래서 진짜 나가요 예배를. 어디다 맞춰야 되나? 되게 어렵죠. 약한 자에게 맞추라는 거야. 약한 자에게. 너네들 한 학기 공부할 때 약한 자가 돼야 되고 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 걸림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부터 훈련해라. 여러분 어른한테 애들이 상처 많이 받죠. 어른한테 어른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거에 어른도 애들한테 상처받습니다.
어른도 애들 어느 때? 쌩깔 때 인사를 안 해. 애가 안녕하세요 하나를 안 해. 그럼 어른도 상처받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작은 교회에서도 10번을 마주치면 10번 인사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막 목회할 만해. 근데 10번 만났는데 10번 다 인사를 안 해. 쟤는 뭐지? 이것도 남 잡아뜨리는 거예요. 어린다고만 다 넘어지는 거 아니고 어른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 걸림돌 되지 말아라. 서로 걸림돌. 사랑으로 생각하고 대하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네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 다 네 중심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죠. 전부.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는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한 학기 나가 세상살이 학교 공부도 여러분 너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보다 약한 자 없는 자를 배려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걸림돌 되지 마시고 믿음의 디딤돌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하나님 나로 약한 자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세월이 지나 이 어린아이들이 커서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에 큰 디딤돌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네 나의 이 복음의 자녀다. 영적 자녀다. 그 형제들끼리 너희 자녀들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믿음 생활은 관계 설정입니다. 너희 형제들끼리 지식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 큰아들이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동생에게 지식으로 대하면 되나? 큰아들이 너무 부자라고 있는 거 다 들춰내고 입고 먹고 마시며 작은 아들 만나면 되나? 항상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혹시 없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약한 자들도 먹는 거에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빨리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한 학기 동안 겸손하게 하시고 선생님과 끈끈한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게 하옵소서. 반에서 공부하는데 너만 없으면 우리 반이 편안하겠어. 그런 아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잘 돼.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월 가며 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말하고 사는 먹고 마시는 모든 행실이 약한 자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이런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